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성경 읽기 표진도에 따라서 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동원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동원방주. 본문은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인류에게 닥친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러한 인류 가운데에 최대의 사건이 닥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다시 쓸어버리는 대홍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뜻을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모든이에요. 모든 생물을 싹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그들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한자로 소명이라 그러죠. 그 소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1차적인 목적은 그 사람 구원하려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1차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1차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은 2차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는 왕으로 또는 사도로 또는 목사나 교사로 또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2차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명.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1차 소명은 받았지만 2차 소명은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1차 소명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이유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야. 이걸 1차 소명이라 그랬어요. 2차 소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시면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차 소명은 받았지만 2차 소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오해는 목사나 선교사 혹은 특수한 일에 헌신하는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 즉시부터 2차 소명도
마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 즉시부터 2차 소명도 마땅히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이 두 가지 소명,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10%도 안 돼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소명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날 부르신 거지.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구원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이름 무엇이냐? 그건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 소명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겠죠.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의 친척, 바로 그 지역, 금방 언급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의 후손들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셈족이니까 그 셈의 후손들 말하는 거겠죠. 너는 고향, 너의 친척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친혈육인 아버지와 그 형제 일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먼저 보면 비록 친족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떠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비록 친족들이 너와 함께 가기를 거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하나님께서는 삼중적 포기에 대한 삼중적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삼중적 포기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었죠. 너는 너의 고향, 너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삼중적 포기를 요구하신 것이고, 그래서 삼중적 포기에 대한 바로 삼중적 약속이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세계를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의 복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현재 세계 인구 지금 80억이죠. 세계 인구 중 10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현재 세계 인구 가운데의 70%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었어요. 성취되었죠. 그리고는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혈통으로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이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복이 제 끝자락에 보니까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복 그 자체,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참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3절에서 풀어놓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 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 너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며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이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구원의 복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민족도 좋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복이고 좋은 복이. 근데 진짜 복은 이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 말이죠. 이처럼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저희도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제가 보기엔 10%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시려고. 50점. 부르심을 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갈대아 우리 거기 우상의 도시니까 거기서 건져내려고 구원해 주려고 부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축복, 진짜 축복이 뭔데요? 구원의 축복, 이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저희도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홍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졌어요. 인간들은 자신을 물들인 죄악과 함께 그 물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덮어버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지구를 덮어버린 홍수는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본문 보았죠? 모든이에요. 모든 생물을 싹 다 쓸어버렸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점점 많아져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지었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다 못해요. 자,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서 심지어 산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산이 물에 잠겼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지었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한탄을 해도 울어보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은 점점 그들의 목줄기를 타고 차 올라와 코를 덮고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그 물이 그들의 영혼까지 덮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육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혼까지 죽인 것이죠. 아무리 코웃음 쳐도 물이 쏟아질 때는 깨닫게 됩니다. 엄청 코웃음 치죠? 그런데 막상 물이 목 위로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요? 늦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하나뿐이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피신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방주 안으로 피신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외치는 노아의 전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 한국 기독교를 비웃고 한국 교회를 비웃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고 코웃음 치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 많죠? 또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외치는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죠? 너나 잘 다니라고, 나는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거부하죠? 콧방귀 끼죠? 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은 망하지 않아. 인류는 망하지 않아. 역사 속에서 위기는 늘 있었고 그 위기를 인간들은 극복했어. 이 세상 망하지 않아. 뭔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을 헤쳐나갈 거야. 기술이, 과학이 이 사회를 문명사회로 만들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야. 홍수가 온다고? 코웃음 치죠? 노아 때도 그랬어요. 야, 무슨 홍수가 온다고 쟤는 배를 만들고 앉아있냐.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앉아있냐.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냐. 바다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친 거 아니야? 엄청 코웃음 쳤죠? 그러나 물이 목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죠? 늦었죠.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죽음의 심판의 물을 피할 길은 오직 구원의 방주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부르심, 즉 소명의 두 가지 목적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또 하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위에 일을 하도록, 즉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구원의 방주이십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승선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란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가 떴죠. 마지막 때도 어쩌면 그럴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찬란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90%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하나 구원하고자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선이에요. 저 배에 태워야 하는 겁니다.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 구조선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탔으니까, 나는 이미 탔으니까 빠져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건 아니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내 친척이 되었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든 가까운 이웃이 되었든 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태워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태워야 합니다. 강권하여 태워야 합니다. 왜요? 그냥 두면 무지개 못 봅니다. 결국은 무지개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저 배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어야 합니다. 유람선 아니에요. 교회가 유람선이어서 그 안에서 파티하고 희희낙낙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재밌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영원 살려내라고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주님 이 땅 떠나시면서 내가 하던 이 사역 니네가 바통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 일 하라고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통로, 뭐가 진짜 축복의 통로죠? 구원이죠. 그게 진짜 복이죠. 진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동원 방주가 됩시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